드디어 달력이 마지막 한 장 남은 12월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달력이 한 장 남은 것을 의식하면서 그 달력을 뜯어서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 달력은 3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을 알려주는 그 시간대 중간에 월 달력이 있고, 그 위에는 지난달, 그리고 그 제일 밑에는 다음 달의 시간을 알려주는 이렇게 3단으로 우리 교회 달력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달력을 언제쯤 찢어서 넘기십니까? 어떤 분들은 마지막 날 저녁에 다음 달이 찾아온다 의식하고 달력을 넘기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깜빡 잊고 잊어버리고 이미 해가 그 월이 넘어갔는데 지나간 다음에 달력을 넘기기도 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딱 남을 때 주로 달력을 뜯어서 넘깁니다. 달력을 넘기면서 이제 12월이구나, 벌써 이렇게 되었네, 참 아쉽다, 또 여태까지 한 일이 별로 없는데 벌써 마지막이 왔다니 조금 답답하고, 또 심하면 절망하는 마음으로 그 달력을 넘길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감각 없이 그냥 또 한 달이 넘어갔다, 이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12월이 왔구나,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네, 이런 밝은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달력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 우리 자신과 가정, 또 이 대한민국의 진통하는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12월 첫날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잠언 28장 2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악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28절 상반절에 보면 악인이 일어난다, 악인이 일어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그 악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 악은 어디에서 왔고, 그리고 어디에서 여전히 나오고 있는 것일까? 결국 이 악은 악인으로부터 나옵니다. 악은 악인으로부터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되고, 그 악인의 악에 의해서 사람들은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면서 결국 아픔과 손해, 그리고 낭비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 상반절에 악인이 일어난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일어나면 이것은 기뻐하다, 또 권력을 잡다, 이런 뜻입니다. 본래 의미가. 악인이 기뻐합니다. 왜? 내가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권력자다, 이러면서 악인이 득세함으로 그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가 실제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이 일어난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왕이 권력을 잡았을 때, 만약 정치인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들이 만약 악인이라면, 왕과 정치인과 책임적인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악인이라면, 그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은 악입니다. 그리고 그 악이 흘러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28절 상반절에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숨을 수밖에 없지. 악의 그 강력한 힘에 의해서 사람들은 피하고 숨게 됩니다. 여기 숨고 숨긴다 하는 말인데, 이 말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엎드려지다. 또 극도로 피곤하여지다. 여러분 실감나죠? 악이 득세해서 악이 막 흘러나오면 그 강력한 지도자들의 악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은, 사람들은 엎드려지게 되고 그리고 극도로 피곤하여집니다. 우리는 오늘 다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만 지도자인가요? 국회의원만 지도자인가요? 아니죠. 우리의 직장에 나가면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적인 위치가 있어요. 가정에 돌아오면 가정에서 나의 지도자적인 위치가 있고, 사실은 모든 사람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입니다. 이런 지도자적인 위치에 서 있는 우리가 만약 악인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은 악입니다. 2019년 만 11개월을 살아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악인으로 일어나는 상태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악인들에 의해서 엎드려지고 극도로 피곤하여서 숨긴 자가 되는 이런 상태로 살아왔습니까? 사실 우리는 둘 다입니다. 우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 누군가의 악에 의해서 나는 한없이 엎드려지고 극도로 피곤하여서 숨는 자가 된 상태로 살아왔고, 또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악을 행하는, 일어나서 권력을 잡고 내게 주어진 모든 자원들을 가지고 그것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에게 극도의 피로감을 주고 그들을 엎드러뜨리게 만드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2019년 만 11개월 날들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결국 다 악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잠언서는 항상 두 개의 층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이 28절을 읽으면서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이때 악인은 누구고 의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금방 압니다. 일반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아프게 하면 악인입니다. 이것은 일반 보편적인 의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의미를 포함해서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를 담고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결국 그리스도인이 악인이라고 할 때 이 악의 기준은 훨씬 더 차원이 높고 엄격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악인이 되었다. 그래서 일어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 된 내가 또 다른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악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엎드려지며 극도로 피곤하게 되었다 할 때에 모든 그리스도인의 악은 무엇인가? 훨씬 더 높고 엄격합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면이 적은 것이 악입니다. 이렇게 나와 다른 사람, 개인과 집단에 의해서 악이 흘러나오는, 악이 뚜렷하게 흘러나오는 이런 현실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 현실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우리 법원님께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고 우리 아동부, 학생부, 우리 청년부 모든 학생들, 젊은이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직장, 또 학업, 모든 사업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매일 아침 저의 기도이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을 보면서, 아내를 보면서, 자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오늘 집을 나서서 다시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길을 갈 때, 일을 할 때 하루 종일 어떤 악으로부터도 공격을 받거나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매일 아침 우리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또 최근에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 담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건물만 있어요. 이쪽은. 여길 누가 땅을 사면서 벽을 헐어버렸어요. 담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근데 저는 그날부터 계속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당연히 주시고, 이 교회 건물, 어떤 피조물로부터,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교회 건물이 상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파송하시고 이 건물 자체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뚜렷하게 악이 흘러나오는, 악이 나타나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악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실 가운데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갑니다. 이제 28절 중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악을 멸망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멸망하면, 이 중반절에 보니까 그는 악인이죠. 악인이 멸망하는 상태가 찾아옵니다. 악인이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악인이 멸망하는 현실이 찾아옵니다. 정상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악인이 득세하고 또 악인이 통치하게 되는 이런 현실을 결코 기뻐하거나 원하지 않습니다. 악과 악인이 멸망하는 그 현실은 인간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타납니다. 그래서 언젠가 보니까, 아니 이미 이 역사를 보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니까 어느 시점에 어떤 순간들은 그가 멸망하는 현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악인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요새 새로운 신차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차를 소위 뽑자마자 시동이 꺼져버리면 어떡하죠? 당장에 리콜을 신청하고 거기에 가서 보상을 받거나 또 수리를 받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동차 회사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차가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이 선하고 온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건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판매자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선택함으로 망가지고 깨지고 부서지면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부품을 교체하고 다시 새롭게 해서 본래적으로 살아가야 할 생명의 모습, 본래 있어야 할 인간의 모습으로 다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악들을 제거하시고 멸망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우리는 감격스럽게 12월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악을 멸망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다시 찾아오시는구나, 이 사실을 실감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심야기도 시간이 되어서 집에 가서 이제 다시 옷을 갈아입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사택의 문 앞에 도착해서 버튼을 딱 눌렀더니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저희가 옛날에는 열쇠로 여는 집이었는데 몇 년 전부터 그거를 버튼키로 바꿨어요. 번호를 누르면 됩니다.
번호를 누르려면 먼저 그 밑에 얇은 버튼을 딱 누르면 번호가 반짝 불이 들어오고 그때 누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딱 눌렀는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2번 눌렀는데도 안 들어와요. 큰일 났다. 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창문을 깨고 들어갈 수도 없고 벌써 7시가 넘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한 번 더 눌렀더니 불이 희미하게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 동시에 제가 암호를 탁탁탁탁 눌렀어요. 그랬더니 문이 스르르르 열리는 겁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저것은 완전히 망가진 것은 아니고 아마도 경험에 의하면 저 안에 건전지가 다 됐나 보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 들리는 그 버튼키 누를 때 들리는 음악 소리가 적어졌는지도 잘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뚜껑을 열고 건전지 조그만 게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건전지 막 찾아가지고 3개 건전지가 있더라고요. 4개 중에 3개만 달았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그 뚜껑을 닫고 다시 이제 문을 딱 닫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음악 소리가 희미했는데 음악이 아주 경쾌하게 살아났습니다. 건전지 3개 교체했다고 다시 음악이 살아나고 문의 기능이, 그 버튼키의 기능이 살아난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인간의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나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그 악을 끊임없이 생산해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부품을 교체해서 본래적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 위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오늘 중반절에서 말하기를 그가 멸망하면, 악인이 멸망하면, 그렇습니다. 악인이 멸망하는 날이 오고야만 것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악인이 멸망할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악을 점점 이기게 됩니다. 이 악은 숨겨져 있는 악도 있고 드러난 악도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만천하에 드러나서 저것은 악이다, 이것도 악이고 나도 악이고 당신도 이런 악을 가지고 있다, 이 드러난 악이에요. 숨겨져 있는 내면의 악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숨겨져 있고 다른 사람들 안에도 숨겨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드러나 있던 숨겨져 있던 그 악은 결국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시달리게 합니다. 드러난 악은 나도 괴롭고 당신도 괴롭게 합니다. 숨겨져 있는 악은 다른 사람은 괴롭히지 않게 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숨겨져 있는 내 안의 악이 내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깊이 숨겨져 있는 악일지라도 나는 그 악에 시달립니다. 아침에 집을 나섰습니다. 직장을 향해 갑니다. 공부하러 갑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갑자기 막 마음이 불안하고 이것저것 다 걱정이 됩니다.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것은 악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끊임없이 불안에 시달리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악입니다. 주님은 염려를 맡기라고 했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악은 염려를 맡기지 못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아직 가지 못한 거예요. 주님을 그만큼 신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은행에 있는 통장의 잔고를 신뢰할지언정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악입니다. 그리고 그런 악은 나를 시달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악은 숨겨져 있기도 하고 드러나 있기도 하지만 악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시달리게 합니다.
이 악은 반드시 그래서 처리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악을 멸망시키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가 멸망한다 할 때 이 멸망한다는 단어를 죽는다 또는 사라지게 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사용했습니다. 페리시라는 단어는 악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사라져버리다 못해 멸망하고 죽어버립니다. 얼마나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것은 일반 보편적인 악 때문에 힘들고 괴롭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뢰해드리고 순종할 수 없는 악, 그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이 악을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이것을 죽음으로 끌어가신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미 오셨고 지금도 새롭게 다가오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중국의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리토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의 그 비유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중국 사람인데 중국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니까 중국 정부에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제부터 술 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행정관리들은 집안에 들어가서 술병이 보이는 족족 술병을 깨트려버리고 뺏어버리면 됩니다. 또 자기 스스로 금주령이 내렸으니까 내 집안에 있는 모든 물병인데 술병이라고 생각하시죠. 모든 술병들을 다 깨트려 버리면 된다. 자발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병을 깨는 것만으로 술이 없어지진 않지. 근본적인 건 무엇일까요? 술을 생산하는 공장을 처리해야 합니다. 간단해요. 술을 만드는 공장을 다 문을 닫게 해버리면 술을 생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행하신 바로 악을 멸망하는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겉으로 드러난 술병만이 아니라 술을 생산하는 공장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근원을 만지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우리가 생산하는 생산품 악을 처리하였고 주님의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은 악을 생산하는 근본적인 우리의 공장을 처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이런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러 나왔죠. 우리는 나의 의로움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제가 여러 번 이미 말씀드렸지만 할 때마다 더 분명하게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이 제 안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내가 일주일 동안 선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너무나 엄청난 죄와 어리석음과 악을 저질러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보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되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용납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피를 보시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들을 그 보혈의 피로 인해 무조건 용납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 죄의 문제. 주님은 죄를 이렇게 처리해 주셨어요. 하지만 죄를 끊임없이 생산하는 나라고 하는 악이 있는 나 존재는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은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이 멸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죄를 생산하는 우리의 이 공장 같은 옛사람이 주님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영적인 법칙을 알고서야 그 다음 단계로 진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보혈의 피로 행위를 처리해 버리셨고,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은 죄된 우리의 생산 공장 같은 우리 자신을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보는 이걸 아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근본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중반절 말씀에 그가 멸망하면 악을 생산하는 악인 자체가 멸망하게 되는 역사,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역사,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시작해야 돼요. 믿음 생활. 알고 앞으로 점점 전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을 멸망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말씀합니다. 29절 하반절입니다. 주도권을 행사하는 사람들로 세워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악을 멸망시키시고 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악인들이 점점 멸망하고 나니까 그동안 눌려있고 또 억압돼 있었던 의인들이 회복되어져서 의를 행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속해서 이 의를 행하며 세워지고 내가 세워지면서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그 능력을 힘입고 의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놀라운 현실이 되어집니다. 그 뜻이 바로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잠언서의 맥락에 보면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아니 어디서 갑자기 다른 나라에서 외국에서 의인들이 막 들어와서 그 나라가 갑자기 의인들로 가득 찼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악인이 멸망할 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악이 점점 사그라들고 멸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신 본래적 생명이 내 안에서 회복되고 나타나면서 나도 의인되고 당신도 의인되고 어머니께 교우들도 또 대한민국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의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없던 의인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된 게 아니에요. 본래 내 안에 있던 이 악이 멸망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본래적인 생명들로 채워져서 드디어 하나님의 의인을 세워가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이런 의인들이 점점 많아지는다. 의인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의인이 되지. 그리고 그 의의를 실제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소위 성화되어질 때,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채워지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세워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굉장히 생생한 표현이에요. 의인들이 많아진다. 하나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주도권을 딱 드리는 것을 선택하면 우리는 의인이 되고, 반면에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과 내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느낌과 감정과 지식에 의해서 거기에 주도권을 주면 이것은 사람들이 옳다고 해도 하나님이 옳다 인정할 수 없는 육신에게 그냥 주도권을 빼앗기고 넘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생명은 하나님을 향해 주도권을 매일매일 드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고 또 구원을 실제로 이루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고 이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영혼 몸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이분에게 주도권을 넘겨야 돼요. 주도권을 넘겨드릴 때 우리는 드디어 주도권을 행사하며 생명을 향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 가운데 악을 봅니다. 그 악들을 바라볼 때마다 결국 주도권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도권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거기에 내 주도권을 넘겨드렸느냐, 이것에 의해서 악인이 되고 의인도 되어집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지만 일본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지요.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몸이 아플 때가 있어서 침대에 누워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데 고요한 불꽃이라고 하는 간증서적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 저자가 노무라 이도코라고 하는 여자인데 며칠 전에, 그 책이 출판되기 며칠 전에 50세를 끝으로 그는 그 고통의 인생을 마쳤답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 그녀를 바로 불과 몇 개월 전에 만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오사카에 있을 때 나고야에서 차를 몰고 이 여사, 이도코 여사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이도코 여사는 간 병변을 앓고 있었다고요. 그 방광이 없어가지고 그 장으로 인조 방광을 만들어서 그래 조금 괜찮다가 이 수혈을 하면서 수혈을 잘못해서 수술할 때 그래서 그만 간 병변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 간 병변이 뭔가 봤더니 우리 쉽게 아는 것처럼 바로 간경화더라고요. 이 간이 오그라드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점점 죽어가는 거죠. 이렇게 간경화를 심하게 앓고 있는 이 이도코 여사가 바로 미우라 아야코를 찾아온 겁니다. 그들이 만났을 때 그 이도코 여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얼굴에 상냥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야코, 나 간 병변이래요. 얼마 있지 않아서 죽을 거예요. 그렇지만 감사해요. 내가 당신과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찾아온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눈앞에서 그녀를 빤히 바라보면서 그녀가 곧 죽을 것이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만큼 그녀는 평안으로 가득 차 있었고 빛이 나는 맑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남긴 시 가운데 다음과 같은 훌륭한 구절이 있다. 하나님, 오늘의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무거운 짐은 나의 걸음을 도와줍니다. 예비해 주시는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소서. 이도코 여사, 간이 오그라들면서 그는 죽어가고 있고 죽음 앞에 서 있었지만 죽음 앞에서 주도권을 행사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여사의 모습을 발상하면서 지금 침대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지만 미우라 아야코 역시 그에 의해서 병상에서도 절망하지 않으며 그의 믿음도 삶도 세워지고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악, 절망이라고 하는 악, 두려움이라고 하는 악 앞에서 그들은 주도권을 행사하고 마침내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승리하고 이기게 됩니다. 의인들이 많아지느냐? 주도권을 행사하는 사람들로 세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12월 첫날입니다. 이 12월은 거룩한 성탄의 계절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개인과 집단의 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하고 답답한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새롭게 오셔서 이 12월에 우리에게 희망을 일깨워 주십니다. 주도권을 행사하는 사람들로 세워진다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